2024년 8월 25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제 바울이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은 너무 부하면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이뤘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는 기도를 했었죠. 자, 우리가 뭔가 어떤 위치에 오르고 뭔가를 가지고 누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앞에 부분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이제 계시를 본 것을 얘기를 다 하지는 않고 조금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더 많이 하면 사람들의 초점이 복음의 핵심에 가 있지 않고 자꾸 신비한 것을 궁금해할까 봐 그 정도만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방법을 두셨다 그래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것이 영적인 교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체험했다, 뭐 방언을 받았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럴 때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신은 이걸 못 받았지, 당신은 이걸 못 보지, 나는 그걸 받았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볼 수 있어.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틈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능력을 사탄이 뒤흔들어가지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상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속에 빠져 있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요,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육체, 내 몸에 가시를 두셨다. 근데 이거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모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바울의 몸에 주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굉장히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아주 볼품이 없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지고요. 그에게는 알려진 2가지의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간질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질이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글을 자신이 스스로 쓰는 일이 거의 없고요. 모든 그 서신들의 대부분이요, 대필자가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필을 하고요.
마지막에 바울이 잠깐 인사말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서신을 전했죠. 그리고 글은 잘 썼지만은 자기가 눈이 안 보이니까 대피를 했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에 난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내가 형편없다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도리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청나게 공부했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학자였고, 그냥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파였죠. 굉장히 과격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자기는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굉장히 푹 빠져 있었고 신봉했었고, 어딘가 한번 이렇게 소위 꽂히면 그것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는 그동안에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배경들, 공부했던 것들, 누렸던 것들 모두 다 분토처럼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끄러움, 치욕의 상징이었잖아요. 형틀, 가장 고통스럽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까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냥 단번에 탁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그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는 그런 형틀, 그 형틀이 바울에게는 가장 자랑거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다. 즉 예수의 죽음만이 난 자랑이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온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다 그랬어요. 그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아픈 거 고쳐주세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속에 바울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쓴 것은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생명 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병이 걸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고통을 받고 나면 이 병이 치료되겠지라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너무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약한 데서 도리어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안고 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앓고 있었던 이 질병들과 문제들은 사실은 복음 전도를 하는데도 굉장한 걸림돌이지 않았겠습니까? 간질이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글을 많이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인데 눈이 안 보여서 글도 잘 못 쓰고 글도 잘 못 읽고, 그리고 모습이 너무 초췌하고 온몸이 다 아프고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하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복음 사역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의 복음 전도가 지금 걸림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활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를 고쳐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뭘 느끼냐면 성경에 나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모세나 또 사무엘이나 많은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큰 일을 하고 이런 것들 뒷면에는요 엄청나게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 깔려 있잖아요. 근데 내가 겪는 고통,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고통이 어디 그분들 앞에 가서 감히 내밀 수도 없어요. 정말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어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고난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이 미리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나보다 앞서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다 겪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동일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신앙이 초보자일 때는 하나님 내가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요? 뭐 이런 상태도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나 더 믿음이 깊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은 넘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은혜를 느끼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로구나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 찬송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건 하나도 없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이 내가 한 건 줄 알았더니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만한 수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낸 것처럼 신명기에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할 때 그 백성들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걸어왔던 이 40년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이 장차 지금 이제 곧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때까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마침내 복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요때는 감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와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감사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이 이유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라는 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무조건 감사잖아요. 언제나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의 감사가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와 있으면요, 우린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말로 그냥 습관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와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때 그것조차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 중간에 보면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냐 하면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고쳐줄게가 아니라 안 고쳐줄게. 너 그게 은혜야.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넘친다. 그걸로 족하게 여겨라.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 간질 증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긴장하고 하나님 이번 설교할 때만은 제발 좀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말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 쓰러지고 막 그랬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기쁨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우리 인생의 교과서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으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세요.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내가 이 고통을 얼마나 겪으면 이 고통이 끝날까를 답을 안다면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좀 극심해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평생에 이 고통을 그냥 안고 가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낙심되고 대책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말 큰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되겠죠? 하나님 곧 고쳐주실 거죠? 하나님 제발 이걸 고쳐주셔서 정말 능력 있는 선교사 사역 더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뭐예요? 병 안 고쳐준다. 너 그 고통 그냥 안고 육체 가시를 안고 그냥 살아가라. 안 그러면 너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순간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것을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제발 좀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대한 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바울이 순간 기뻐하는 거예요. 막 아픈데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연약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위축되고 내가 그것을 좀 감추어야 되고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막 간절히 소망하고 했던 이것을 이젠 도리어 내가 자랑하겠다. 자랑하겠다. 아, 나는 간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 전하다가 좀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오.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난 눈이 너무 나빠서 난 안질이 있습니다. 근데 글도 잘 좀 읽을 수도 없고 내 이 편지도 그냥 불러주는 대로 딴 사람이 쓴 거예요. 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누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남을 미워하고 항상 경쟁 속에 있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울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지위를 차지해서 남을 밟고 내가
정말 소위 이름을 내고 떵떵거리면서 살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내 작은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은 아프지만 내 마음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앞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우리 성경 펴졌으니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11장 23절에 보니까 갇히기도 했고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네. 그런데 이것보다 28절에 보면 정말 아멘, 이런 어려움보다 더 내 마음을 억누르게 하고 염려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겪은 고난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까 봐 그것이 염려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 얼마나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 1월 14일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바이올린 이중주를 해줬어요. 그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네, 그 곡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율이 종종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죠. 목사 안수 받으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능력이 참 굉장히 감사하고 그 은혜가 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울의 예를 들어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결국은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성경 이후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신앙의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라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막 약탈하고 굉장히 문란하고 그랬죠.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부르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귀족이었죠. 근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에게 그 하인이 달려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자기 저택이 굉장히 부자인데 큰 저택이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질과 내 명예와 내가 누리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짐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짐을 다 벗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1880년에 태어난 미국의 헬렌 켈러라는 여인이 있죠. 유명한 분이죠. 생후 19개월 만에 열병이 들어가지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청각, 시각, 중복장애. 와,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만큼 답답한 장애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다 그 도대체 이분은 무엇로 소통을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명문 대학도 졸업하고 교육학 전공해서 이분은 교육자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죠. 그 손끝으로 더듬어 가지고 그래서 책을 읽고 그걸로 소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 평생을 보지 못했으니까 19개월이니까 아예 자기가 보았던 기억조차 없잖아요. 아기 때 그랬으니까. 밤이 낮이 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이것이 헬렌 켈러가 나에게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 속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맨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한 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은혜가 늘상 임하기 때문에 그냥 이 지구상에서 공기를 호흡하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큰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당연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나는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도리어 반면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많은 것이 풍성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비결을 배웠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상한데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대신 내 생명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이 큰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며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며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입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더욱더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혼란 속에서도 소망 주셔서 기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단을 받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 크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